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분에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분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첫사랑은 우리 개인 부부간의 첫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과의 첫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3차 선교여행 때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예요. 거기 지도를 잠깐 보면 저기 에베소라고 가운데 좀 보이죠, 여러분? 저기 터키입니다. 옛날엔 터키라 그랬는데 지금은 터키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튀르키예라 그랬어요. 이게 참 발음이 우리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튀르키예, 지금은 튀르키예라 그러죠. 옛날에 우리는 터키라고 계속 불렀는데 이 왼쪽에 드로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에베소 이쪽이 다 터키 서부 해안 쪽입니다. 거기에 이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 이 터키에 7개 교회, 튀르키에 7개 교회가 있었는데 모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저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어떤 도시냐면 소아시아, 튀르키의 서부 중심 도시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여행을 가보신 분은, 우리는 2012년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갔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더라고요. 거기에 옛날에 큰 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로마로 가는 여러분 그런 마차들이 다닌 큰 도로가 2000년 전인데도 그렇게 깔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원형 거대한 극장이 있고 말이죠. 원형 경기장 같은 게 있고 굉장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상업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예술 이런 도시예요. 굉장한 도시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세계 7대 유물인 아데미 신전이라는 그 거대한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도 하죠. 철학과 문화와 상업, 교통, 무역 모든 것들이 번성하면서도 거기에 신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도 아주 만연한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타락한 곳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 이전에 이미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 복음을 들은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바울에 의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보면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1차 선교는 가까운 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구버로 섬을, 키프로스 섬을 거쳐서 가까운 쪽에 돌았다면 2차 선교는 멀리 갔어요. 그리스, 마게도니아, 그 그리스 빌립보라든지 이 그리스로 가서 밑에 항구의 고린도라든지 이런 걸 선교를 거쳐서 들어가면서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있는데 평신도 부부가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평생 동역자예요. 이 사람들을 고린도란 곳에서 만나는데 이 부부가 정말 열심히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열심히 섬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굉장히 힘이 됐던 부부인데 이 부부를 에베소에다 두고 그리고 바울은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와서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곳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의 중심지로 약 3년간 바울이 곳곳에서 다니는데 대략 거쳐가는 곳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고 많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예요. 고린도에 한 1년 6개월 있었다면 에베소에는 거의 3년 가까이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이 3년 동안 뭐 하냐면 이 3년 동안 특별히 한 2년 정도는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제자들 훈련을 시켜요. 제자 훈련을 시켜요. 말씀을 깊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일부는 반대한 사람은
버려두고 찬성하는 사람만 모아가지고 열심히 저자훈련을 2년 동안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든든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무슨 뭐 라오디게아 교회, 무슨 뭐 또 빌립보 골로새 교회, 이런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터키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모판이 되는 교회다. 제자 훈련도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훈련을 잘 받은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떠나올 때는 누구를, 믿음의 아들, 바울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독신이죠. 그런데 믿음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다가 두고 에베소에 사역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이 교회사에서 보면 엄청 중요한 교회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그 다음 PPT를 넘겨봐 주실래요? 칭찬을 예수님께서 많이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도 뭐부터 해야 되냐면 칭찬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바로 혼부터 내시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로 하지 않아요. 언제나 부드럽게 항상 칭찬을 먼저 해요. 이 주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나중에 나오는데,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점과 좋은 점을 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배워야 돼. 예수님에게 우리는 아주 직설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좋은 것도 많은데 그런 건 싹 빼고 내가 하고 싶은 그것만 탁 찔러주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요. 우리 고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바꿔야 돼요. 칭찬부터 먼저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칭찬, 물론 칭찬받을 것도 많아요. 사람마다 칭찬받을 게 없는 사람 있습니까? 칭찬받을 거 많아요. 아멘이죠? 누구나 다 칭찬받을 게 있습니다. 장점도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지지해주고, 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칭찬 볼까요? 자, 오늘 읽어보시면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이 심부름꾼 사자, 이전 성경에 보면 사자라고 되어 있고 교회 목회자를 말합니다. 이 사자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지시고, 이 7별은 여러분 그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끝에 뭐 7별은 7교회 사자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누가 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누가 됐든지 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7 금촛대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세비전 교회, 여기에 누가 다니고 계신다? 예수님이 다니고 계십니다. 7 금촛대 사이, 교회 사이를,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다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교회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시작.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은 뭐냐?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굉장히 인내를 많이 했다. 수고하면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끝까지 참고 견딘 거예요. 우리가 뭐 금방 포기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만둬버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여기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나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따라서 예수님이 내 수고를, 내 노력을, 내 헌신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혹시 사람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시험 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주님이 다 알아주세요. 주님이 다 아시고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수고를 알고 너의 모든 인내를 끝까지 참고 견디고 있는 이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그 참 이것이 주님에게 큰 칭찬거리였습니다. 예. 또 에베소 교회를 뭘 칭찬했냐면 악한 자들, 또 이단 사이비들이 그 당시에도 참 많았나 봐요. 이단 사이비들이 이 이단과 사이비들 진리가 아닌 것들이 교회를 막 공격해 오니까 성도들을 막 공격해 오니까 이 이단과 사이비 진리가 아닌 것들과 결사적으로 싸워가지고 교회를 지킨 거예요. 예?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분 안팎의 공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사탄이 막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여러분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교회를 공격해 오는데 그 중에서 이단, 사이비들, 비진리 세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여러분 심지어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잘 싸워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에베소 교회는 잘 그것을 구별해내고 가려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처리를 잘한 거예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잘 분별해서 뽑아냈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교회마다 신천지라든지 그런 각종 그 이단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 들어와서 여러분 와가지고 열심히 막 전도를 해와요. 그래서 제가 갔던 참사랑 교회, 제가 집회하러 갔던 곳에 거기에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누가 부흥했느냐? 신천지 분이 한 명이 와가지고 또 전도해 와요. 그럼 누가 오냐? 신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열 몇 명이 들어왔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접수하러.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 교회가 시끄러운지 지금은 이제 많이 다 쫓아내고 그 목사님이 군인 출신이라 그런지 싸워서 이기더라고. 근데 보통 사람은 아마 졌을 거예요. 부사관 출신이다. 부사관 출신인데 군대에서 은혜 받고 이분 목회자가 돼서 그런지 그 이단 사이비와 싸워가지고 추방시켰어요. 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옛날뿐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한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 보면 또 나는 내가 시작.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악한 자들을 이 악한 자와는 우리 같이 갈 수 없다. 교회는 그죠?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지만 이 악한 자가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기에 있어서 깨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왔나 봐요. 거짓 사도들이 내가 사도다, 내가 막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은 지도자다 이러면서 막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 다 뽑아낸 거예요.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잘 견디고 이긴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뭘 했으며 견디어냈으며 3절에 시작.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다시 말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은 거예요. 참고 견디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교회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낙천적인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낸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이단이 있냐면 니골라당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니골라당이라고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이거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 자 그런데 시작.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네가 미워한다. 정말 예수님도 그거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이 뭐냐? 니골라당이 좋은 사람들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이름 자체가 벌써 이상하잖아요. 니골라. 그렇죠? 니골라.
니골라. 그 니골라 당이 뭐하냐 하면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한번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육체는 뭐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사해 주신다. 이미 십자가에서 한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내 영은 영과 육을 분리시켜 가지고 영이 구원받으면 끝난 것이다. 육체는 어차피 죄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걸 다 그냥 합리화시켜 가지고 여러분 한번 회개하면 끝난 거지. 무슨 우리가 울고불고 할 거 뭐 있냐 이러면서 이 거짓된 진리, 거짓된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또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예?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그러면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런 일들을 했던 이 세력이 니골라당이에요. 지금 말하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가려내고 그들을 미워했는데 예수님도 나도 미워하고 있는데 그거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수한 교회예요. 아멘이죠. 수고를 많이 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악을 멀리하고 진리를 사수한 그런 교회였다.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근데 이렇게 진리를 사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경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제자훈련. 말씀을 잘 바울이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 제자훈련 받은 제자들이 그 진리를 사수를 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제 진짜 하시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이 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 그걸 이제 드디어 꺼내시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책망받은 것. 4절 주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본문 말씀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정말 지적하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내가 지금 말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사실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핵심이에요. 네가 다 좋은데 열심히 있고 또 최선도 다하고 다 좋은데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다 좋은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이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첫 사랑이 다 어떻게 됐다? 식어버렸다. 이게 지금 주님의 진단이에요.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으시죠, 그죠? 건강검진 받으면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죠? 나와요. 이런 건 좋아요. 이 수치는 괜찮아요. 이건 다 좋습니다. 좋은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돼. 그죠? 좋은 거니까. 그런데 심각한 게 한 가지 딱 나와. 이거 보니까 당신은 지금 큰 문제 있네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건강검진 받았는데 좋은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왜? 그 좋은 거니까. 원래 우리가 좋은 거니까. 우리 노 회장님 이번에 재직 세미나 간 분 보셨지만 그 노 회장님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계속 기침을 해가지고 동네 병원만 가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좀 큰 병을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증세가 나타나고 한 6개월 이상 그냥 큰 병원을 안 가고 있다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 그랬더니 더 큰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더 큰 병원에 가가지고 해보니까 결국은 폐암이야. 폐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죠?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큰 문제가 나오는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진단하는 것은 칭찬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핵심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핵심은 뭐냐? 큰 문제. 우리가 딱 봐 주님이 봤을 때 우리에게 큰 문제, 우리 교회의 큰 문제,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 요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너희들에게는 첫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너는 첫사랑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넌 첫사랑이 완전히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진단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암이 발견됐다, 무슨 큰 문제가 생겼다,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될까 안 될까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주님의 진단이니까 첫사랑이 식었다. 그래서 이것을 되살리라는 게 오늘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너희 첫사랑이 식었으니, 그 교회의 첫사랑이 식었으니, 첫사랑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 이것을 되살리라, 이것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여러분?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를 좀 오래 지금 새 신자로 오신 분은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벌써 오래 다니시고 10년, 20년, 30년, 40년 내 신앙생활이 경력이 되면 될수록 다 여기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 내 첫사랑이 식었구나. 내가 옛날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내 모습이 있는데, 내가 어릴 때 예수를 믿었건, 뭐 초등학교 때 믿었건, 어릴 때 뱃속에서 믿었건, 또는 중학교 때 내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서 예수를 믿었건, 군대에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건 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처음 믿었던 그 순간에 있다 이거예요. 그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가운데 찾아오신 그 사건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처음 사랑이 어떻게 다 떨어졌다. 이게 주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리고 형식은 남아있어요. 열심히 교회는 나오고 심지어 봉사도 하고, 그죠? 또 이단과 싸우기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죠? 첫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첫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첫사랑이 떨어진 원인을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따라서 할 거예요. 첫사랑이 떨어진 원인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첫사랑이 떨어진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단히 첫사랑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는데 과거에 그것이 다 소멸되고 떨어졌다면 그게 그냥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 그 원인을 찾아서 생각하고, 그냥 회개하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서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 5절을 볼까요? 자, 본문 말씀 5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아멘.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왜 떨어졌지? 내 첫사랑이, 내 은혜가 왜 완전히 이렇게 엉망이 되고, 내가 하기는 하고 뭔가 하기는 있어요. 내가 봉사도 하고 할 건 다 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하트, 마음이 지금 떠난 거거든요. 그럼 그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아내와 결혼을 한 지가 지금 제가 87년에 결혼을 했어요. 87년 결혼했죠. 지금 얼마나 됐죠? 97년. 2007년, 2017. 거의 40년이 다 돼가네요. 그죠? 근데 이제 반짝했을 그 첫사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첫사랑이 있었으니까 결혼을 했지. 반짝한 그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뭘 보냈냐 하면, 우리 주사님 그때 이태리 있을 때 녹음을 해가지고, 편지를 녹음을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야, 그 정신이 그때는 제 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편지를 녹음을 해서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그 당시에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녹음을, 그 카세트, 그때는 카세트로 막 할 때니까 그거 녹음하고, 그 다음에 편지를 내가 녹음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냈대. 그걸 갖고 있어요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나보고 한번 들어볼 거냐고 얼마 전에 그러더라. 지금 들으면 이게 막 이게 막 닭살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그렇지 않았거든요. 닭살이 아니라 그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뜨거웠어. 그죠? 정말 이제 사랑이 식을 때 한번 꺼내서 들어보기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진단. 여러분. 진짜 이게 첫사랑, 우리가 부부 사이도 그렇고, 이 뜨거웠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안 보여. 그죠? 모든 게 다 좋고, 모든 게 좋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거 다음에 보자, 다음에 듣자라고 한 거, 내가 사랑이, 옛날 그 첫사랑이 그대로 유지된다 안 된다? 떨어진 거지. 저도, 그죠? 떨어진 거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떨어졌으면 떨어진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 예, 제가 어제 결혼식, 이제 우리 노회 목사님이 결혼식 있어가지고 가서 그 참가하고 왔는데, 예, 그 결혼식장에 갔더니 그 주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결혼을 하는데 이 부부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고 딱 밀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된다는 뜻이래요. 예? 그리고 아내를 따라가야 된다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충격을 또 받았습니다. 예. 남편이 아내를 따라가는 그것이 뒤따라가다. 요게 이제 또 행복의 비결이라고. 그런데 이 사이에 하나가 딱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느슨해진 거지. 그게 뭐가 들어갔을까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좋았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던 바로 그때의 그 딱 붙었던 그 은혜의 시간에, 그때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던 그때 그 사이에 뭔가가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느슨해진 거예요. 그 비집고 들어간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이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고, 그죠? 그리고 이 세상 쾌락에 대한 욕망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첫사랑 사이를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 사이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첫사랑이 옛날에 참 좋았는데 그 첫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4장 12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이 말세의 특징은 뭐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예요. 그리고 미움과 정오, 갈등 이런 것이 하늘을 찌르듯 올라가는 시대고, 사랑은 다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다 식어진다는 거예요. 다 식어지는데 그 왜 식어지느냐?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정도로 못 가고 그 사이에 뭔가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벌려놓았다는 거죠. 예.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주로 물질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면 우리 신앙은, 여러분, 첫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점점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죠? 우리 옛날에 첫사랑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입니다. 아직도 첫사랑이 없는 분, 하나님과 난 첫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제 첫사랑을 해야 되고, 첫사랑이 있었는데 식어진 사람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사랑이 있었어. 옛날 어릴 때 첫사랑이 있었거나, 초등학교 때 첫사랑이 있었거나, 중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첫사랑이 있었거나, 또는 고등학교 때, 또는 20대 때, 30대, 40대 때, 또는 교회 나왔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 첫사랑이 있었던 분, 그 사이에 뭔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가 그게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그것을 더 사랑한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고, 그죠? 다른 어떤 누구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예, 주로 재물이 굉장히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벌으면 돼요. 벌어가지고 좋은 목적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예? 돈을 사랑함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학의 근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 보였던 신앙이 돈만 보이는 이런 신앙으로 완전히 타락되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사회자님이 나와가지고 예배 사회를 보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찬송가 214동을 부르겠습니다. 아파트 투기를 많이 하신가 봐요. 찬송가 214장을 불러야 돼. 찬송가 204동을 부르겠습니다. 맨날 막 이 아파트만 머릿속에 있다가 찬송가가 아니라 동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 신앙이 결실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식어져 버리고 떨어지는 게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또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결국 이 세상이 들어오면 우리 신앙은 멀어지게 되고 첫사랑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고 식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 쾌락, 이 세상 재미, 이 세상에 막 먹고 살고 놀고 막 재밌는 거 이런 거에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랑이 떠나가게 되고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과 싸우다 보니 여러분 자꾸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 저는 사랑이 떨어졌을까로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지만요, 자꾸 싸우면 사람은요, 사랑은 떠나가요. 그죠? 아멘이죠? 아무리 좋은 싸움도요, 자꾸 싸우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 싸우다 보면 정의를 추구하잖아요. 정의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사랑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정의와 사랑이에요. 바른 거, 옳은 것만 추구하다 보면 뭐가 될까? 사랑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사랑이 빠진 정의는 결국은 사람을 죽입니다. 아시겠어요? 정의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없으면 뭐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러니까 바른 거, 옳은 거 막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그런 사람 끝을 보면 주변 사람하고 관계는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죠? 왜? 옳은 거, 바른 거 하는데 옳은, 바른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니까? 옳은 분, 바른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많이 싸우다 보니까 이들에게 사랑이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싸움에 옆에 잘 안 끼는 게 좋고 싸움은 빨리 끝나는 게 좋고 그래서 화평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쨌든 간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사랑이 식었어요. 그 사랑이 식은 것은 여러분도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여러분의 첫사랑이 떨어졌다면 진단은 각각 다르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이라는 거죠. 내가 왜 첫사랑,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식어졌지? 내가 왜 은혜가 완전히 이렇게 바닥이 났지? 그것은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잘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 첫사랑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야곱이 나오는데 형 에서가 죽고 형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머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요. 그때 베개하고 광야에서 첫 밤을 지낼 때 그때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하나님 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저를 지켜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곳에 이 돌베개 이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제가 세우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떠나요. 그리고 제가 제 가진 것이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됩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도 여러분 다 주시고 12명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머물러 책임이란 곳에 머물러요. 안 가. 베델까지 안 가요. 약속은 했지만 그 은혜 받았던 자리가 있는데 안 가요. 그때 그 사람에게 야곱에게 뭐가 풍파가 일어나요.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요. 집안 풍파가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너 옛날에 그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 있지 거기로 올라와. 이게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살아라. 네가 내 형 에서의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너 옛날에 너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너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잘 믿을 거 했지. 근데 너 다 까먹었잖아. 그 자리로 올라와. 그곳으로 올라오면 그곳에서 내가 너와 다시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이 베델, 네가 약속했던 은혜의 처음 그 자리.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못 올라갔던 야곱도 역시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에 취해가지고 못 올라갔거든요. 세상 재미에 빠져가 못 올라갔는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처방은 거기로 올라오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첫사랑을 떨어진 원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고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처음 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따라서 처음에 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라. 그렇습니다. 본문에 봅시다. 다시 5절 말씀, 이게 핵심이니까 본문 5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이게 첫 번째 회개해야 될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두 번째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에 하던 일, 처음에 네가 은혜 받았을 때 하던 일, 처음에 네가 은혜 받았을 때 그때 그 모습, 그때 네가 절규했던 그것을 해라 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사모했던 그 자리로. 그래서 35장에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와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처방을 내려줬을 때 야곱은 그제서야 회개하고 그 자리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를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그게 창세기 35장 2절 3절입니다. 야곱은 시작.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3절 시작.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베델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못 올라갔지만 오늘 이 시점부터 우리 가족은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에다 시작.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아멘. 이게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받아주신 그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께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계속 잘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못했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한테 주신 메시지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기뻐 받으세요. 기뻐 받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던 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배 잘 들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막 재미도 없고 뭐 주일도 여러분 뭐 억지로 가야 돼, 이거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고 빠지고 이랬던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니야, 옛날에 내가 그때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 그때 예배 안 빠지고 최선을 다했지, 그때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면 돼. 그걸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려웠을 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주님과 사랑을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다 식었고 지금은 기도도 안 되고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그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했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일산에 있는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자기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교사를 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하던 분인데 사업하다가 바빠가지고 이제 교회를 제대로 등한시하더라는 거예요. 조금씩 빠지고 이러다가 그 이제 교회는 그냥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 시절이니까, 교육 전도사님이니까 뭐 집사님 뭐 잘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들으시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차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아들이
그만 한쪽 눈을 잃어버렸어. 아들이. 예. 아들이 한쪽 눈을 잃었는데 이게 병원에서 이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예? 그런 이제 말하자면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고치지 못하는. 그래서 눈이 이제 불구가 돼 버린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이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가지고 둘이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게 사실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왜? 내 신앙, 우리가 완전히 떨어져서 영원한, 이제 거기서 더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더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비록 사고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셨구나. 이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물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울면서 다시 시작한 것을 봤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의 그 사랑, 옛날의 그 은혜, 옛날의 그 기쁨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돼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이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처음의 행위를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상과 벌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상과 벌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예. 자, 벌부터 먼저 말씀하면 회개를 해라 그랬잖아요. 첫사랑이 식었지, 다 떨어졌지. 여기서 주님이 회개하라고 이제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기시겠다 하신 거예요. 예?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처음에 하던 일을 해라.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해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 하겠다? 옮기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 문을 닫게 하겠다 이거죠. 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지금 없습니다. 터키에 가면 에베소 교회 없어요. 에베소 교회만 없는 게 아니라 7교회 다 없어요. 다 문 닫았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따 사라져도 이 교회는, 세비전교회는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받아서 고치면 돼. 그래, 첫사랑이 식었구나, 떨어졌구나, 이거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맞다면, 내가 겉으로 하는 건 다 하지만 내 안에 첫사랑이 식었다면 이것을 회복시키고, 왜 떨어졌지, 어디서 떨어졌지, 이걸 생각해서 여러분 각자 스스로가, 저도 마찬가지고 고쳐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존속하고, 할렐루야,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상은 무엇일까요? 상은 주님은 반드시 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상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 하나님 낙원.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나무가 2개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한 개는 무슨 나무일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유한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생명 주셔야 생명이 유지되지, 오늘도 하나님 후 불면 우리 생명은 다 날아간다니까.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분에게 그 교회에 주님은 저 열매를 주시겠대요. 저 열매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영생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했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셔서 능히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첫사랑이